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신 네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저희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봤는데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고시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국가 고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지난 1기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본받아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이 장로고시를 앞두고 이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권면 하나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새신자도 아니고 온 교회가 이분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인정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이분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풀어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이 똑똑하게 보여지는 삶을 산다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장로님은 틀림없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의 방법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내 개인의 일보다 교회 더 사랑하고 교회 일 먼저 할 수 있다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7년 후에 당회원의 자리를 후배에게 유감없이 물려줄 수 있다면 장로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장로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저희 목회 동력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단 장로님들만 목사의 목회 동력자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동력자요,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어야 될 분들이지요. 여러분, 대단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십시오. 대단한 일을 이루고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 제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혜 받고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바울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던 데마 세상 사랑에서 바울 떠났고 후메네오 그 믿음이 파손당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던 대구 영남신학교 교정에 이런 걸귀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좋은 목사가 되라, 훌륭한 목사가 되라 이런 말은 없고 좋은 신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내 목사로 30년을 살고 보니 지금에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된다는 말과
좋은 신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한 종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다 이런 말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의 경력이 몇 년입니다, 이런 말과도 다른 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잘 믿는 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대충 믿는 것으로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믿어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무엇으로 확정할까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성경 읽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 종교적인 이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전혀 다른 것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를 관념이나 종교적인 교리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론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를 아무리 사납게 그림으로 그려놓아도 그림에 그려진 사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지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실제로 경험해야 될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한마디 하시고 또 하고 한 말씀 하시고 또 하고 거듭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나 믿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딱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본 그림이 포도 그림이었습니다. 포도 그림 크게 그려놓고 출석하면 스티커 하나 그 포도 그림에 붙여주었어요. 요절 암송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거기에 스티커를 또 하나 붙여주셨어요. 친구 하나 전도에 오면 2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스티커 붙일 욕심으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네 집 대문 두드리고 친구 이름 부르다가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래도 그 스티커의 힘을 제가 경험하고 어떻게든 내가 스티커를 붙여서 저 포도알을 완성해서 내가 상 받을 거야. 그때 무슨 설교를 들었고 무슨 공과를 배웠는지 다 잊었는데 그 스티커만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서도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지, 왜 우리가 그 포도 그림 그려놓고 그 포도알에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지 선생님은 아무런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이유,
우리가 가지인 이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데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한 가지인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도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열심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지요. 우리가 재주가 있고 대단한 힘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말씀을 약탕기 안에 집어넣고 우리다가 마지막 엑기스 2방울 톡 떨어뜨린다면 그 엑기스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2마디일 겁니다. 성막에는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죠. 성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고, 지성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공간이죠.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성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지성소를 말하죠. 여러분, 다른 어떤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어떤 건 희미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고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매 시간마다 분명하고 뚜렷해져야 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지요.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신 안에 거한다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꿈에 만든 교리로는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부처가 있다고 믿습니까? 부처 안에 당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유교를 믿는 유생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공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공자 안에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건 인간 이성을 초월한 하늘의 비밀이고 하늘의 지식이고 영적 실제지요.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의 실제를 믿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요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내 안에 실제 일어나는 경험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건 도대체 이해도 납득도 잘 안 되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가실 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허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피 흘릴 조건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다음 그분은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갈릴리 평범했던 촌부들에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이 굉장한 영향력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으로 오늘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인 거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영적 실제가, 비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서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데. 언제부터 계셔서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주님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사모할 때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제한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제한당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마음껏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거죠. 영적 생활은요, 종교는 종교 놀이로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문화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요.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 가운데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왕따야. 아무도 나를 아는 채 안 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완전 왕따 시켜놓을 때 기분 더럽지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따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다. 내 안에 계시는데 한 번도 아는 채를 안 해. 없는 사람 취급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열심히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해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눈길 한번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절에 보살이었습니다. 잿빛 바지 입고 절에 자주 가셨어요. 원래 제 이름이 효봉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절에 절간에 제 이름을 올릴 때 효봉스님 이름을 따서 올렸습니다. 호적에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이름 그대로 올리셔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이름을 부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제 이름이 효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큽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절에 가실 때가 되면요, 며칠 전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찬물로,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시다. 가실 때는 비닐을 뒤에 꼽으시는데 정말 머리털 하나 한 올도 밖에 새어나오지 않도록 꽉 쪼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쌀 대박 들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꼭 하고 가셔야 되냐?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간에 가면 법당이라는 데가 있다.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안 하고 가겠냐? 여러분, 법당 안에 부처가 없어요. 그냥 깎아 만든 그것 하나, 우상 하나, 목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법당 안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법당 안에 들어갈 때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술을 갖다 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알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단호함을 넘어서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구도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잘 들으면 요절 외워오면, 친구 하나 전도해 오면, 예배 시간에 안 떠들면 예배 잘 드렸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스티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알고 보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배 잘 드렸다는 건 안 뜯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스티커 하나 붙이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그저 요절 하나 외웠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종이 아니고 무수리가 아니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램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대충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왜? 따졌다가 만약에 안 계신다면 이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가슴 열고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이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거 말고, 왜냐고 하면 제가 어떨 때는 목사님들하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물어요. 목사님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왜? 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없다고 하자니까 왠지 또 찜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고 싶은,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처럼 그때 가서 내 안에 예수님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목사가 묻는 말이,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가 굉장히 도발적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누군데,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안 듣고 주님 앞에 가서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에 출장 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내 죄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뛰어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요, 가슴 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영접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이적과 표적의 사건도 많이 보았습니다. 무리를 긋는 것도 보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자기들 손에서 먹여지는 것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셔야 권능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아멘, 믿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인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그날의 사건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사건이 돼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몇 번씩이나 그날의 사건을 간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사건만큼 강력한 영적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한 사건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지요. 다메섹의 사건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사건이라면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인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받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으로 떠났잖아요. 가던 길에 베델 언덕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서닥다리 하나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요, 베고 자던 돌북이에 세워놓고 기름 붓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베델의 한 사건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다. 그날 이후 20여 년 세월 지난 후 가족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 지날 때 형 예스가 20년 전 그 사건 잊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 데리고 온다는 큰 위기를 만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모든 가족들 앞서 보내고 야복나루트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환도뼈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애매하게 전해서도 안 되고, 애매하게 들어서도 안 되고, 애매하게 그냥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지자훈련에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마음 안에 계신다고 대답해요. 제가 좀 더 강력한 의조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24시간 당신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대답들이 흐려지고 자신감을 잃기 시작해요. 언제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언제는 출장 가신 것만 같습니다. 일주일 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1시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예배당 문만 나서고 나면 예수님이 출장 가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홀로 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 없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난 경험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만큼 분명한 경험이 되지 못하면 이것보다도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할 때 3주차쯤 돼서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써먹는 요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름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집사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만 나 예수 믿어 어떻게 종교 행위나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내 이름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웰컴 환영합니다. 주님 얼른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는 경험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경험을 놓치고 그날 인생의 끝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불행인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오래전에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무디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 반대 유인물을 뿌리다가 체포돼서 감옥 안에서 처절한 고문과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가 이분이죠. 이분 1997년 미국에서 소천하셨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름합니다. 이 책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추운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당할 때 겨울 내내 울다가 봄이 되면 그 눈에 눈물이 이제 얼어가지고 고름이 돼서 흘러내릴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 그렇게 해요.
내가 단 한 번도 배가 고파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진 고문 견디기 힘들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 그리워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겨울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울다가 봄이 되면 눈이 퉁퉁 부어서 눈에서 고름이 되어 흘렀다고. 이 책 읽다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던지 제가 물었어요. 이 목사,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이 목사, 너 뭐 때문에 울고 있니? 이 목사,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정상적인 신앙인이야 착각하지 마십시다. 나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 나 집사니 권사니 목사니, 나 그래도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원칙적인 복음 앞에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쓸데없는 모든 거품 걷어내고 내 영혼의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10년 예수 믿어도 누구도 내게 그런 질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교회 다니라고는 얘기했는데 11조 해야 된대. 집사 받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 얘기는 누가 했는데 너 예수님 영접해야 돼. 너 예수님 영접한 사건이 있니? 너 정말 예수님 네 안에 웰컴하고 마음을 확 열어놓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했던 어떤 그 영적인 사건과 실제가 있니? 아무도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집사받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확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녹화한다고 문 안 열어주잖아요. 요즘은 이 인터폰이 있더만요. 영상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누가 띵동하면 저 사람 열어주고 우리 집으로 들여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집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열어줍니다. 불평에게 열어주고 욕심에게 열어주고 미움에게 열어주고 분노에게 열어주고 짜증에게 열어주고 너무 쉽게 열어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예수님께는 우리가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게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할렐루야, 미움에게도 철저하게 내 마음을 열어주지 말고, 노크한다고 열지 말고, 두드린다고 열어주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에게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우리 예수님 두드리실 때 확 열어놓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만 열면 됩니다. 마음만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 여러분의 손잡고 얼싸안고 춤을 춰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